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이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기념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도 이제 다 지나갔는데요.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도 이제 다시 꺼내고 옷들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 이제 곧 찾아오면 또 덥다 하면서 또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따뜻한 이 봄의 기운, 봄 날씨 잘 만끽하시면서 행복하게 5월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에 함께 나눈 테마는 생명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 이 목숨이 아니죠. 과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그저 숨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단지 육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영으로서의 삶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남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영적 죽음의 상태로 가둬두고자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 특히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미움과 혐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이 사랑의 없어짐,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죄악이 만연해진 세상 가운데 그 미움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 그 죄의 올무를 벗겨내시기 위해 참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육에 매여서 살았던 이 반쪽짜리 삶에서 이제 영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혜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저 먼 훗날이 아닌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영의 삶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원래는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얻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얻는 방법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얻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잘못 생각하면
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고, 이미 다 행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수긍하는 것 정도인 것이죠.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의 효력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적용이 된 것입니다. 다 줬어요. 안 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내가 받아 쓰려면 신용카드를 등록한다든지 지역화폐 카드를 받든지 이런 식의 정부가 제안해 놓은 방법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이라는 것도 몇몇 사람만 알 수 있게 꼭꼭 숨겨놓는 게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것을 계속 공지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공지를 합니다. 왜요? 다 받아서 쓰라고. 다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을 내가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원금은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권세를 끊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별다른 수고와 노력도 없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삶, 그 영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게끔 우리를 이끄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냉철하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구원받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을 내거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상쇄할 만큼 우리가 무언가 어떤가를 하게끔 만드셨겠죠. 그래서 아무나 쉽게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어렵고 어렵게 만들어서 또 그 방법을 꼭꼭 숨기고 숨겨서 하나님 말 잘 듣는 몇몇의 극소수만 누릴 수 있게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힘든 것들은 다 행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게 하신 것이죠. 아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차에서 가끔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 보면 그 청취자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퀴즈들을 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보면 난이도가 최하예요. 최하. 그냥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어린이날, 2번 장날, 3번 면도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듣다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날 정도의 그런 문제들을 냅니다. 작가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맞추라고. 전화 연결만 되면 누구든지 맞춰서 선물을 얻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쉬운 것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들이 수천 년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짓된 인식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천국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도 보면 하여튼 나쁜 짓을 하면 이제 지옥으로 막 이제 우리를 고통으로 막 끌고 가는 그런 그런 인식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죄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상상력을 더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쌓이고 수천 년간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되게 냉철하신 분으로 또 죄로 인해 스스로 우리가 엉망진창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이 사회를 그렇게 모든 의의 그런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원래부터 잘못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하나님 없어도 인간 스스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춘기 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혼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날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나한테 너무 관심도 없고 나는 뭐 버려진 자식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오해인 거예요. 오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위와 같은 이런 오해에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은 것이니라.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는 맞추라고 쉽게 되는 질문이 아니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1번 우리가 죽는 날, 목숨이 끊어지는 날,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2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네, 뭘까요? 3번 둘 다? 네. 네, 여기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여러 신학자들도 그 심판의 때와 성격에 대해서는 각자 조금씩 다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여기서의 심판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최후 심판과는 조금 더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관점은 심판의 시점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삶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이며, 자기 나름대로는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아직 덜 죽었을 뿐이지 곧 죽을, 멸망을 향해 내리막을 가고 있는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개념을 뒤집어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삶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심판에서 승리한 삶을 이미 시작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오해가,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슨 오해냐면, 구원은 죽음 이후에 또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오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나 다시 죄를 지었고 심판에 잘못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쳐서 그냥 잘못되면 어쩔까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이겼어요.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두려워서 쫄면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의 선고는 나중에 최종 심판 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고 그 영원한 삶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로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삶이 시작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태는 아주 잠깐이지만 육체로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으로서의 삶도 병행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의 남은 삶을 마저 살아야지만 육체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삶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 그 영의 삶도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화되고 늙어가고 연약해지는 이 육체에 갇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참된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 영의 삶을 누리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에 너무 목매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 적정선까지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만약에 조만간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의 삶은 정리를 해나가야죠.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해 가야죠. 이쪽은 정리하고 이쪽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정리, 그 준비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오래 걸리는,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주일 공부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달 공부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점점 실력을 늘려가야죠. 그게 안 돼 있으면 갔을 때 엄청난 불편을, 물론 살아는 가겠죠. 뭐 어떻게든 뭐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뭐 살기는 살겠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에 갈지 안 갈지가 확실치가 않다. 거의 갈 계획인데 안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그렇게 잘 안 생겨요.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남아있는 이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자꾸 차일피일 미룰 수 있겠죠. 하지만 갈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정확한 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당장 그 준비, 그 정리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것이라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천천히 놔야죠. 한 번에 놓을 수 있으면 확 놔도 괜찮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일들은 하루라도 빨리 미리 준비해 둬야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랑 살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 신적 존재와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교통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났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낯설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들을 계속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어지는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을 막 많이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장 읽었냐, 몇 장 읽었냐, 몇 장 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배워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공부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양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있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깨달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투루 보내는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삶에서 이 육체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꼭 해야 되는 일들, 그것들은 하세요. 그것들도 그 책임도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는 시간, 남는 시간들도 많잖아요. 잘 쪼개고 쪼개보면 뭐 언제까지 그냥 하루 종일 TV 드라마 다큐 예능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지 알려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줍니까? 핸드폰만 붙잡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 쌓이게 될 뿐이죠. 영원토록 육체로만 우리가 살 작정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걸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알아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도 어려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 말씀이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삶과 영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1대1의 비중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마 1시간 봤으면 성경 1시간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딱 봐도 쉽지 않아요. 이런 딱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 우리 삶의 관심, 마음의 우선순위를 잘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치우쳐 있지 않도록. 눈앞에 먹고 사는 현실들을 감당하느라 시간을 쓰는 만큼 작게나마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한 번 더 묵상하려고 마음을 써야지. 오늘 현생 사느라 너무 힘들었으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모르겠다. 귀찮다. 주중엔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 주일에 가서 그냥 예배나 드려야지. 이런 안일한 태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나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깊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기도의 시간이겠죠.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 속마음 털어놓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 나열하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서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이 영원한 삶을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이 권면을 너무 그냥 또 단순화시켜서 성도님들 오늘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가지세요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없이도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읽는 것은 종교적 의무처럼 그냥 읽어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기도하게 되면 내 필요를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 안 되겠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기고 육체가 고나여져서 죽을 날이 진짜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시작하실 겁니까?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자체가 천국 같은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괴롭히려고 여러분들 힘든 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풍성한 삶, 진짜 기쁨과 행복,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맛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자꾸 어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에 갇혀서 아등바등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일이고 진짜 기쁨이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정말 완벽하게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